히브리 10장 39절이에요. 침륜 변했던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죠. 멸망. 지금 계속된 말씀은 의인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뒤로 물러가는 의인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고, 살다 하는 단어가 10장 38절에 생명이라는 단어의 동사죠.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서 사는 것은 두 번째 생명을 말한 거죠. 그 멸망의 지금 멸망과 대치되는 내용이 영혼의 구원함, 특별한 소유란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 때 멸망이 정리되는 거죠. 그 특별한 소유는 영혼에 대한 거죠. 영혼을 번역할 때 목숨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혼하고 목숨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내 목숨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특별한 소유가 된 그 시점이 멸망을 이기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 믿음을 통해서죠. 그리고 저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내가 내 편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 다르게 번역하면은 영혼의 특별한 소유, 목숨이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그 특별한 소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서 이제 히브리 11장 1절에서 믿음을 다시 이제 풀어 설명한 겁니다. 믿음을 풀어 설명하면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증거가 책망이었죠. 책망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실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이 먼저고, 책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상이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한 거죠. 거기서 실상은 또 앞에 이제 말씀에 영혼의 특별한 소유와 관계되죠. 실상 내용이. 영혼의 특별한 소유. 책망도 믿음에 들어있어야 된다. 다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슨 어려운 일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책망은 흑암에 대한 거였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 11절 말씀에서 책망이 나왔죠. 에베소 5장 11절, 에베소 5장 13절에 두 번 거기에 책망하다 나옵니다. 책망은 5장 11절에 가면 흑암이 있죠. 흑암 안에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안에 있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 내용이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다, 이게 다 흑암과에 속한 거예요. 흑암. 그리고 흑암은 5장 8절 말씀에 전에는 할 때, 전에는 그때, 이제는이라는 그 신앙이 오기 전에는, 그때는 했을 때, 거기에 흑암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5장 11절 말씀에 어둠이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그러면은, 이게 전역이라고 했을 때, 전역도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흑암이 전역됐다겠죠. 그러니까, 전역과 관계된 사건은 다 흑암과입니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그런 흑암과 전역과 관계된 그 사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5장 보세요. 전역의 개념도 흑암과다. 누가 5장 5절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겠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온 밤이면 정확한 번역, 온 밤을 통해서
이게 흑암이라고 말해요. 베드로 영혼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영혼이 흑암인데 그 흑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고인 거죠. 겉으로 봤을 때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적 의미로는 그거예요, 지금. 그 흑암을 통과했다 그 말이죠. 흑암에서 큰 빛으로 나오기 위한 수고지. 거기에서 얻어진 이제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얻어진 고기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셔야 되겠지. 책망도 있어야 되고, 빛을 비추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내용이란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단어, 저녁 번역하기도 하지만, 밤이라는 저 단어는 흑암과 관계된다. 흑암, 밤과 관계된 사건도 흑암과에 속한 거다. 에베소서 13절에 책망을 받은 그 내용이 이제 모든 것이 흑암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거죠. 열매 없는 거. 책망을 받아야만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큰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 예지만은 에베소서 13절 말씀에 책망을 받다 했을 때 그 단어의 명사가 히브리 11장 1절에 증거로 번역된 책망이다. 증거라는 번역보다 오히려 책망 번역된 것이 낫다. 책망으로 바꿔 번역한 것이 낫다 싶어요. 명사로는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명사로. 집에 가 찾아보세요. 공부하실 분들. 책망. 잠언 5장 12. 잠언 6장 23절. 잠언 12장 1절. 잠언 15장 10절. 잠언 15장 31. 잠언 15장 32. 잠언 10장 17절.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책망과 징계라는 이 용어가 잠언에 많이 나와요. 잠언이 어렵습니다. 정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잠언에 그 책망과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히브리 11절 1절에서는 책망하다 에베소 5장과 관계 생각했고 보진보다한 거라겠죠. 보진보다. 그러니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진보다다. 야고보서 2장 22절 생각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를 봐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것도 책망에 속하죠. 히브리 11장 1절 것들을 어떻게 번역하라고 했어요? 것들을 어떻게 번역하라고? 반복된 행위로 바꿔야 됩니다. 반복된 행위. 반복된 행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것에 대해서 반복된 행위들의 책망, 반복된 행위라고 했을 때 내용이 야고보 3장 16절 악과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번역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언어를 가지고도 곧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란 말은 히브리 11장 1절에 소망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바라는 것이란 말은 소망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이제 실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상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후원, 그 뜻도 있습니다. 후원, 토대, 본체, 확고함, 안정, 보증, 확신, 침전물 그런 뜻도 다겠죠. 저는 침전물이란 그 번역이 저 개인적으로 낫습니다. 침전물. 실상이라는 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침전물. 원래 이 단어가 아래에 더하기 서 있다의 합성어입니다. 저 단어가. 아래에 더하기 서 있다의 합성어가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은 킹제임스 영어 번역은 아마 본체로 번역된 영어가 나오죠.
그런데 침전물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아래에 서 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전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침전물이라는 그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다 하는 사실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실상, 침전물, 확신이라고 했을 때 내용이 이제 믿음과 관계된 거였죠. 그게 이미 1장 3절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1장 3절을 봐야 하며 저 실상, 침전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장 3절하고 3장 14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3절하고 3장 14절을 거친 다음에 히브리 11장 1절에서 이 실상이 등장했기 때문에 1장 3절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히브리 1장 3절 말씀에서 번역은 번체 번역이에요. 저 번체 번역 단어가 실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배경은 아들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 아들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죠. 1장 3절 이는 할 때 이는이 아들입니다. 아들. 물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나왔고 1장 1절 하나님 나왔잖아요. 그 다음 1장 거기 이제 1절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서 1장 3절 말씀에 번체, 실상이 나와요. 그 실상의 내용이 형상이에요. 실상의 내용이 형상이에요. 이 형상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나옵니다. 어떤 때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선지자들 안에서 우리 조상이 이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들에게 말씀했다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서 아버지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예적과 관계되죠. 예적. 죽고 놓으세요. 예적 줄 긋고 마지막 줄 거야 됩니다. 구분을 못 지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예적과 관계되어서 말씀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서 말씀했다. 날래요. 두 번 나오죠. 말씀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예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아들 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안에서 마지막 날들입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때가 마지막 날들. 그 다음에 예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선지자들 안에서 조상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말씀했을 때가 예적이고, 말씀하신 경우가 두 번이라는 그 말이에요. 예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 부분에 대한 거 다 예적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한 것도 예적에 속한 겁니다. 모양 저 단어 속에 야고보 1장 17절에 들어있습니다. 모양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7절. 회전하다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모양이란 히브리 1장 11절.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란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 거기 여러 모양에다가 히브리 1장 17절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 번역했지만 회전의 뜻이. 그런데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는 회전하는 것이 뭐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림자잖아요? 회전한 내용이 그림자죠? 회전한 내용이 그림자인데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회전한 그림자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겠죠?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 그런데 히브리 1장 11절, 1장 1절에서는 여러 모양은 회전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 없다가 아니라. 예? 그게 예적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예적에 속한 신앙은 회전한 거 있는 거예요. 회전한 거 있어. 그 다음에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1장 1절에 부분 그랬죠. 이 부분도 예적에 속한 거예요. 부분에 대한 것. 예적에 속한 거. 부분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8절. 대표적인 구절이 고전 13장 9절 10절이라. 부분이라고 했을 때. 고전 13장 9절 10절이 다 부분에 속한 것이고 그건 다 일적과야. 다시 정리. 여러 부분할 때 전체의 부분을 말해. 전체의 신앙이 있지만은 또 부분의 신앙을 거쳐서 전체가 되는 거라. 그런데 부분의 신앙은 다 일적에 속한 거예요. 그 부분의 신앙을 설명한 대표적인 구절이 고전 13장 9절 10절이라. 거기에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다 일적에 속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양은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회전을 말하는데 회전의 신앙도 부분에 속한 거. 일적에 속한 거. 일적에 속해요. 이 일적이 뭔가 하면은 첫째 하늘, 첫째 땅 할 때 그 단어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대말입니다. 프로토스와 관계된 단어가 이 팔라이입니다. 팔라이. 처음과 관계나 처음 관계. 프로토스라는 처음을 따라가면 이 단어를 만납니다. 팔라이를 만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1장 1절에 마지막의 신앙 있기 전을 말합니다. 마지막의 신앙 있기 전이 여기 번역된 거 1절입니다. 1절. 마태 20장에 포도원에 처음 온 사람 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포도원에 처음 온 사람, 마지막 온 사람. 그 처음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누가 10장을 지나 마태 20장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마태 20장을 지나 마태 6장을 설교할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뭔지. 제가 이거 지난주 공부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기도가 이런 뜻인데 내가 정말 내가 잘못 이해했고 구제가 뭔지 기도가 뭔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많이 보게 됐는데 볼수록 감격하면서 또 왜 그때 몰랐을까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예적 동그라미. 그 예적과 관계된 것이 1장 3절 동그라미. 정결케 하다. 정결케 하는 것이 예적과 관계된. 포도원에 처음 온 사람들 다 정결케 해야 돼. 정결케 하다. 히브리 1장 3절 정결케 하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정결케 하다 나오고 마가 1장 44절에 나옵니다. 문둥병. 문둥병도 잠시 후 설명드릴 때 두 종류의 문둥병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둥병. 낮은 차원의 문둥병은 히브리 1장 3절에 정결케 하는 신앙. 일적과입니다. 일적과는 처음과는 다 신앙의 낮은 차원의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두 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둥병이 지금 설명된 1장 3절의 형상입니다. 저 형상이 문둥병과 관계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문둥병의 신앙도 처음과 관계된 문둥병이 있고 마지막과 관계된 문둥병이 있구나. 처음과 관계된 문둥병이 깨끗이 되었다 했을 때 정결케 하다입니다. 히브리 1장 3절. 이 정결케 한 것은 일적과 관계됩니다. 처음과 관계됩니다. 아예 머릿속에다가 처음과 나중을 딱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처음 그러면은 히브리 1장 1절 이하 생각. 처음 그러면은
낮은 차원의 문도 깨끗게 되었다. 부분, 회전하는 거, 다 이게 처음과라. 처음과. 처음 하는 거와 처음 때 없어진다. 다 그런 내용인 거지. 그런 내용.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의 반대 개념으로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는 거지. 마지막 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번 나오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오래전 어려웠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대부분이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몸이 부활한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한 사람 수도 많지만은 과연 그 말이 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이 과연 그런 말일까라고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졌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 잘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에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쪽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 산다는 말 여러 번 나와. 집에 가서 찾아봐. 마지막에 다 살 것이야. 마지막에 살리실 거다. 여러 번 나온다. 그건 대부분이 마지막 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실 하임에 대개에 되면 부활하고 뭐 휴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 수없이 많아.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은.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 못하면 그 풀 수 없어. 이게 마태복음 20장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과 관계해서 아들이 말한 겁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저 개념은 마태 20장으로 생각해야 된다. 먼저는 날을 말할 때 날이 무슨 날이라? 날이 뭐요? 오늘 며칠이라? 이건 날이 아니에요. 이거 날이 아니에요. 이런 날이 매면 안 돼. 첫 번째 날은 빛이지. 창세기 1장 몇 절에 나와? 손난. 빛을 낮이라고 했잖아. 그 낮이 날이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있어. 그게 창세기 1장 14절 뒤로 가야 돼. 두 번째 날은 광명이 비춰지는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을 뭔가 하면 광명이 비춰진 날과 관계돼. 마지막 날이 광명이 비춰진 날과 관계된다고. 그래서 마태 20장도 그런 배경에서 살펴봐야 돼. 그런 배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이 그럼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의 개념이 뭐냐는 것이에요. 마태 20장. 마태 20장 8절. 나중 왔다가 마지막이죠. 나중 왔다가 마지막. 넘겨가지고. 마태 20장 12절. 나중 왔다 마지막. 마지막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다겠죠? 그러면 그 마지막 1시간 일했다 했을 때 1시간 일한 마지막에 속한 사람은 마태 20장 6절입니다. 11시요. 11시. 찾았어요? 마태 20장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놀다 단어입니다. 놀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놀다라는 내용이 처음과 마지막을 구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속한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고 처음은 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20장 설교할 때 들어보시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처음이고 무엇이 마지막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구분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놀고 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것도 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시간도 따지면은 11시 20장 6절 11시잖아? 11시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 앞에 거기 20장 3절 보시면은 셋시가 나오죠. 셋시가 나오면 거기도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셋이나 11시나 시간의 의미가 별로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고 물론 이제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놀고 있다고 중요해요. 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놀고 있는 것이 없이 왔어. 포도원에. 이 사람이 제자들이야. 마지막에 온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온 거야. 3시도 마지막에 속해. 12시도 마지막에 속해. 놀고 있는 것 때문에. 놀고 있어서 그 놀고 있는 것만 아니라 뭐 하고 있었어? 정말로 중요한 거, 서 있는 거. 다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놀고 있다는 거. 그게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이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였다? 헛것이다. 번역을. 그게 놀고 있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아는 사람. 이게 마지막.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속한 사람. 처음 온 사람은 이거 몰라. 그 마지막 날 그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에게 없구나를 아는 거. 그러면서 광명이 비춰지고 큰 광명이 비춰지를 바라는 거. 네? 두 번째 비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한테 있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를 알고서 큰 믿음을 바라고 있는 거.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에 마지막 날에 살린다 했을 때 마지막 살리는 건 뭐겠어요? 큰 빛 주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 주는 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이거 말씀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날에 대한 것을 말씀인 것처럼 큰 광명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인데 거기에서 이 아들이 그 마지막 날과 관계해서 아들을 설명한 겁니다. 히브리 저자가.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은 마지막 날에서 말씀하신 아들은 그 말이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들은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1장 3절. 영광이 뭐라?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광채라고 했잖아요. 광채라고 했죠? 광채란 저 단어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광채가 뭐냐?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단어 속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저 단어. 여기서 빛이 못하다 번역했지만 아우가죠. 빛이다 저 단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다. 그 단어가 히브리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할 때 광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는 고린도서 4장 4절 해석한다면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걸 말해요.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 날 안에 있는데.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분으로 오셨다. 아들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번체를 한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이시죠. 히브리 1장 3절에 그가 하나님의 본체, 실상, 침전물, 확신, 보증의 형상. 형상이라는 저 단어가 문둥병과 관계 사용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저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거기 사전하고 송고 사전을 다 들춰봐도 이 단어와 유사어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70인역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70인역 찾아보니까 70인역에 이 단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문둥병과 관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1장 3절 말씀에도 정직하는 것도 문둥병을 깨끗게 했다고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일적에 대해서. 그런데 같은 절에 이 형상이 또한 70인역 해석했을 때 문둥병과 관계해서 이 형상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3장 28절입니다. 원래 형상이라는 저 헬라어는 무엇을 새기다 뜻입니다. 새기다, 마음의 새기다, 혹은 마음의 새기다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내용은 이제 레위기서 13장 2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28절 보세요.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 문둥병 관계된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에서 깨끗게 되었다고 했을 때 처음과 관계된 문둥병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된 문둥병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마지막 관계된 문둥병에서 깨끗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레위기 13, 28절에 흔적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화상의 흔적 저 단어. 흔적이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의 헬라어 보시면 헬라어가 히브리 1장 3절에 우리 번역으로 형상 번역된 카라크테르입니다. 카라크테르. 찾았어요? 레위기 13, 28절. 히브리어의 뜻은 흔적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딱지, 점화, 발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딱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흔적 번역된 저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레위기서 13장에서만 나옵니다. 13장 2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23절 말씀에 흔적, 그리고 앞에 말씀에 이제 정하다 말이 깨끗게 됐단 말이죠. 문둥병에서 깨끗게 되었다 했는데 그 깨끗게 됨을 설명하면서 문둥병에서 깨끗게 된 것은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의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 실상의 형상은 화상의 흔적과 관계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과 관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나의 문둥병을 가져가신 거죠. 내 영혼의 문둥병을 가져가셔가지고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흔적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왜 이제 화상이라는 말이 등장했을까? 라고 했을 때 앞에 이제 24절을 봐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24절. 화상은 불에 되었다겠죠. 불에 되었다가 저 단어가 화상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다 그 말은 불과 관계됩니다. 화상을 입었다 말은 불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했을 때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불과 관계에서 내용이 나오잖아.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불과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진노. 신명기 32장 22절. 긍정적으로 불은 이사야 10장 17절입니다. 큰 빛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대부분이 불그룹이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 불과 관계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먼저는 불을 진노의 불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불로서 이스라엘의 빛을 불로 말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빛이 큰 빛과 관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2장 3절을 생각한다면은 불같은 혀가 갈라져서 앉아있는 그들 각자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이 말하는 것을 줘가지고 말하게 하시면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했다. 너무나 잘 오해를. 성령 그럼 뭐라고 그래? 그 구절 가지고 말하는 자, 저권사 뭐라고 그래? 불같은 성령 그러잖아. 다시 봐야 돼. 응? 불같은 혀가 왜 갈라져야 되느냐?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진노일까? 아니면은 방금 소개한 큰 불 쪽에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같은 성령, 개뿔이야, 개뿔. 그것은. 저도 완전 속았잖아. 모르면 속해. 속해. 쭉 가. 죽을 때까지. 지금도 저 오산이 기동 가면은 불과 성령 받으려고 막 떼거지가 몰려있어. 모르니까. 성령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에 뭘 되었어? 불 때문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먼저는 문노병이니까 진노의 불이지. 진노의 불에 화상을 입었어. 자, 진노의 불에 화상을 입으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13, 24절 말씀. 그 진노라는 불에 화상을 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반드시 입어야 돼. 왜냐하면은 진노 그러면은 시편 2편 12절이라니까. 아들한테 뭐 하니까? 입맞추지 않으니까 당연히 진노 받아야, 진노가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과라겠어요? 흑암과야. 흑암과. 흑암이 있어야 거기에 큰 빛이 비춰지지. 흑암이 없는데 어떻게 큰 빛이 비춰져? 시편 다른 말 130 몇 편을 외워하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흑암과 빛이 같다는 말 나와. 에? 반드시 흑암을 알아야 돼. 흑암을 건너야 돼. 흑암이 없이 어떻게 큰 빛이 아냐고. 그러니까 아까쯤에 에베소 말씀에서 흑암 안에 있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노라는 그 불에다가 화상을 입었어. 누가 입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용록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막 이렇게 던졌어. 누가 입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누가 그랬어? 아들이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이지 말 히브리 1장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에? 진노를 받으셔서 저분이. 그런데 화상을 입으면은 화상을 입었다 말. 진노라는 그 불에 화상을 입었어. 그런데 화상을 입은 곳이 보세요, 거기. 거시란 번역 나오죠? 피부를 대었다 그 단어도 화상의 단어입니다. 줄여 말하면. 거기, 레기 13장 28절에 화상. 아예 화상으로 번역가 나왔죠. 불의 화상. 그 다음에 대었다도 같은 단어입니다. 화상이죠.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거기. 찾았습니까? 13장 24절에 레위기에서 먼저는 진노라는 불의 화상을 입었어. 누가 입었느냐? 마지막 날에 들어간 나를 위해서 아들 대신 저분이 입으셔서 화상을 입어야만이 뭐가 나오는 거야. 화상을 입어야만. 화상을 입은 그 자리에 뭐가 나와. 그것을 이렇게 번역할 때 뭐라 번역했습니까? 곧이라 번역했죠. 찾았습니까? 곧이라 번역했잖아요. 곧이라 번역했죠? 저 단어의 동사가 뭔가 하면 살다야, 살다. 믿음으로 살다. 할 때 살다라. 하야, 살다. 정확한 번역은 생명의 보존이에요. 정확한 번역. 그렇게 번역해야 돼. 네? 화상의 생명의 보존. 다시 말해. 화상을 입은 자리에 생명이 살아난 걸 말해. 화상을 입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레기 13장 24절 말씀에 대인고할 때 곧이라는 단어. 그럼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화상을 입은 자리에, 우리가 겉으로 생각했을 때 화상을 입은 자리에 세 살이 돋은 걸 말해.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에 세 살이 돋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한 말 나온다고. 요셉.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했죠. 요셉을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온 말입니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저 단어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다. 저 단어하고 같아. 다시 보세요. 레위기 13장 24절. 번호로, 수동사절 번호는 4241번이잖아요? 찾아봐, 거기. 같아, 틀려요. 4240이 같잖아. 응? 생명을 구원했다. 영어 번역 쪽에서 생명을 보존하다 번역했지. 그렇죠? 사실 영어 번역 보세요. 70인요. 뭐라 나와 있어요? 응? 창세기 45장 5절. 에이스 조행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13장 2장 16절에 두 번째 생명을 말해. 예?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보냈습니다. 생명의 구원, 본체의 형상입니다. 형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예? 형상에 들어있다고. 그런데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 단어가.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그리고 그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생명을 구원하다 하는 저 단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했던 그 단어가 70인 여기에서는 두 번째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에서 70인의 번역에서는 저 단어를 뭘로 바꿔놨는가 하면은 특별한 소유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화상에서 세 살이 돋은 것은 특별한 소유와 관계됩니다. 형상 저기에도 이 특별한 소유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응? 형상 저 단어 속에도 특별한 소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봐요. 어렵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물어보시고.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읽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읽을 수 있다. 아무나 읽어서 아무나 구원받으라고. 아무나 구원받으라고. 천만에 감춰져 있어. 알 도리가 없어. 쟤들도 그랬어. 쟤들도 예수님 직접 배웠지만은 말씀이 그 말 나오면 말씀이 내말 감춰져 있어. 알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요. 아무나 이렇게 막 공부 잘하고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요. 머리 좋고 다 필요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형상의 의미는 화상의 흔적이라 했죠. 화상의 흔적이 문둥병에서 깨끗게 된 것을 가리켜서 화상의 흔적이라 그런다. 그런데 화상이란 그 단어를 따라가 보니까 화상이란 그 단어에는 불이 먼저 나왔죠. 불을 통해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을 입은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생명을 구원한 게 나왔죠. 그 생명을 구원하다가 두 번째 생명이었고 특별한 소유와 의미와 관계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거기에 색점이 나옵니다. 색점. 이 색점도
화상이 형상할 때 형상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 뭐 조용히 뭐 돌아가신 분, 조용히 목사가 설교하다 뭐 몰랐을 때는 기가 막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입니다. 집 없는 사람 소망 가지십시오. 직장 못 구한 사람 소망 가지십시오. 소망하고 소망하면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모를 때 다 속아넣는 거예요. 지금도 속아넣는. 실상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기 13장을 모르면 70인형 못 보면 뭘 해석할 수 없어. 응?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좋네? 뭐 믿음이 좋아? 다시 합니다. 형상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화상도 들어있고, 화상을 따라가 보니까 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이 있었다. 요셉도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 형님들 요셉 팔았다고 했잖아. 그 형님들 어떤 사람이야? 문둥병 걸린 사람이지. 문둥병 걸린 사람. 형님이 문둥병 걸렸어. 그런 표현이잖아. 문둥병 걸린 사람이 형님들이야. 겉은 형님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문둥병 걸린 자가 형님들이라. 그리고 저 생명을 구원하다 하는 저단은 두 번째 생명을 말하고 있고 특별한 소유도 같은 개념이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색점이 들어있다겠죠.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형상 저 내용 속에는 불, 화상, 생명의 구원, 색점 이거 다 합쳐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 마지막 날에 들어온 사람한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인 거지. 이 말인 거지. 그런데 색점이라고 했을 때 색점이라는 저 단어에 헬라어에 아까 소개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들어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70인역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다 하는 아우가조가 들어있어요. 아우가조가. 그거 보세요. 색점 밑에 헬라 단어 보세요. 앞에 있는 단어. 레위기 13장 24절. 아우가조입니다. 저 단어가. 그 뒤에 있는 단어도 마지막 더하기 아우가조입니다. 응? 헬라어. 손에 찾았나? 헬라가 두 개 나오잖아. 앞에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대로 나와 있고 뒤에 있는 것을 풀면은 앞에가 마지막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아우가조야. 마지막 더하기 아우가조 빛이다 합성어가 뒤에 있는 단어라고. 그 색점의 밑에 있는 헬라어 두 단어가 그러니까 색점에도 빛이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본체 형상이라고 했을 때 형상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 다음에 화상, 생명의 구원, 색점 이거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이거 다 포함된 것으로서 문둥병이 깨끗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하고 마가 1장의 문둥병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가 1장에서 문둥병은 보세요. 마가 1장에 문둥병 어디 나와요? 예? 1장 몇 절? 41절. 40절부터 마가 1장 40절 문둥병자 나왔죠. 그 다음에 40일 깨끗게 되었다겠죠. 그 다음에 44절 깨끗하게 되었다. 명사입니다. 명사. 마가 1장 44절에 깨끗하게 되었다. 명사예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히브리 1장 3절에 나왔죠. 히브리 1장 3절.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일적 관계가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마가 1장 40절 이하에서 이 문둥병은 낮은 차원의 문둥병이 되는 거고 마태 8장은 또 달라. 마태 8장은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요. 마태 8장 1절, 2절 쭉 해가지고 깨끗한 받으라. 깨끗게 되었다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마태 8장 4절 보시면은 애물을 제사장한테 드리라 나와있죠. 애물이라는 저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가 1장 없어. 저 단어가 안 나와. 마가 1장에는. 다시 집에 가서 비교해 보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마가 1장. 마가 1장 44절 말씀에 제사장한테 너 자신을 보이라 했잖아요. 깨끗게 됨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거 드리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인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마가 1장 44절에. 그러나 마태 8장에서는 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마태는 애물을 드리라 나와 있고 마가는 그 애물이 없어. 애물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그럼 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지. 차이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를 입는 제사장.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1장의 제사장은 의를 가진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 말이고 마태 8장의 제사장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가진 제사장한테 네가 지금 깨끗이 된 것이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마태 8장은. 마가 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연관돼. 의와 연관돼 그 깨끗게 되면 나가진 옷을 깨끗게 한 그런 내용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레위기 13장에 대한 깨끗게 되면 마태 8장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형상이라는 저 단어가 화상에 흔적할 때 흔적과 관계된 헬라어였다. 아들의 본체가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의 실상,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소망하는 내용이 뭐라 그 말입니까? 뭘 소망하는 겁니까?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뭘 소망하라 그 말입니다. 뭘 소망하라? 선난이 뭘 소망해요? 소망하는 것이 실상. 히브리 11장 1절. 히브리 1장 3절은 번처의 형상.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번처라고 했을 때 소망하는 내용이 히브리 1장 3절 해석하면 뭘 소망하는 거예요? 형상이지. 형상에 대한 소망인 거지. 소망이 되어 형상. 형상에 대한 소망이 되어 형상이다. 아시겠어요? 히브리 1장 3절. 손난이 알겠나? 예. 번처의 형상이 했잖아. 형상과 번처가 같은 개념이지만 형상 의미는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1절만 소망하는 것은 형상을 소망하는 것. 형상을 소망했을 때 그게 내 안에 침전물로, 믿음의 침전물로 내 안에 가라앉는다. 그런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원래 실상의 그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5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3번 나오고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2번 나오는데 이제 3장 가서 또 봐야 돼. 3장 가시면 또 실상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거기에서는 번역 어떻게 내보세요? 각자 번역이 다릅니다. 히브리 11장 1절은 뭐로 번역했는 거예요? 실상 번역했죠? 히브리 1장 3절은 뭐로 번역했습니까? 번체 번역했잖아. 히브리 1장 3절은 번체 번역했죠. 응? 맞아요? 히브리 3장 14절은 뭐로 번역했어요? 이게 다르게 번역하 이렇게. 예?
여기 히브리 3장 14절 확실한 거 번역했잖아. 확실한 거, 1장 본체, 11장은 실상, 같은 단어인데, 실상, 본체, 확실한 거,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한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문맥을 통해서 나름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침점을 그런 번역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 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확실한 것을, 실상을, 형상의 본체를, 소망하는 것, 실상을 시작할 때 잡는다.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너의 신앙이 시작할 때 이 본체를 잡으라고 말이야. 너의 신앙이 시작할 때, 너의 신앙이 시작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너의 신앙이 시작할 때, 그때 이 확실한 것이 끝이잖아요? 맞습니까? 3장 14절 보세요. 끝이 나오잖아. 실상이 텔로스, 끝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신앙의 끝을 잡으라 그 말이지. 이 말씀은. 신앙이 시작됐을 때 신앙의 끝이 소망하는 것이 실상이고 형상의 본체인데 그것을 그 끝을 바라봐라. 끝을 잡고 있어라. 이런 뜻이다. 거기 말씀에 히브리 3장 거기 14절 말씀에 그래서 끝이란 말 나온 거예요. 텔로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에 시작한 그 단어 앞에 번역이 약한 번역이 나오죠. 에암페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딱 3번밖에 안 나온 단어. 저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저 번역이 약한 저 단어를 또 더 단어가 나와 다른 구조를 참고했을 때 이 본체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내용으로 풀어놨어. 실상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3장 14절 만약에 더하기, 소원하다 더하기, 매우 더하기, 세 단어의 합성어가 저 단어입니다.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 저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와. 이미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면 3장 6절에 사용했어. 그러니까 3장 6절의 말씀도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 했을 때 바라는 것들 실상을 히브리서 3장 6절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나오죠. 에암페르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그리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라겠죠.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도 실상입니다. 실상을 다르게 풀어놓은 겁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도 실상을 다르게 풀어놓은 거예요. 담대함의 신앙도 실상에 해당됩니다. 자랑의 신앙도 실상에 해당됩니다. 자랑의 신앙, 소망의 자랑도 실상, 특별한 소유와 관계됩니다. 자랑의 내용이. 내가 자랑한다고 했을 때 내 영혼이 이제 자랑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전 1장 29절에 의하면은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이 없다. 고전 1장 31절에 의하면은 자랑하는 자는 뭐에서 어디 안에 자랑하라고 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했을 때 주 안에서라 주 안이 내 영혼이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말. 본체를 말. 특별한 소유 본체를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이게 자랑의 내용이라. 예? 예배당 크게 지었다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랑은 그 소망의 자랑이라 했잖아. 소망의 자랑과 담대함 이게 지금 본체 실상의 내용을 또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을 말한 거다. 예? 특별한 소유가 된 믿음, 화상의 흔적을 가진 본체, 이런 내용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면류관도 자랑의 면류관 있잖아요. 자랑의 면류관 말 나와. 그거 자랑의 면류관도 이런 내용입니다. 본체의 내용,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
자랑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담대함의 신앙도 본체입니다. 실상, 특별한 소유 다 이 같은 과입니다. 담대함, 특별한 소유, 실상 다 같은 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에안페이라는 저 단어가 3번 나온다겠죠? 어디 나온다고? 첫 번째는 3장 6절, 두 번째는 3장 14절, 세 번째가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면 거기 나옵니다. 히브리 6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다음에 해가지고 에안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번역을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번역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더하기 소원 더하기 뭐 풍성하다 혹은 매우 많다 그 단어가 합쳐진 것이니까 번역하기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내용 중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에안페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락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앞에 6장 1절 보시면은 시작을 버리고 어디 가는 겁니까? 완전한데 이게 말하죠. 시작을 버리고 완전히 나아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고 해서 허락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 이게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한 데 나아간 이것도 뭡니까? 본체입니다. 이것도 실상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이 허락하시다가 여기서 동사인데 이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에 청직입니다. 청직. 허락하시다. 적어놔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많아, 하여튼. 허락하시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청지기한테 마지막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상 줘라. 거기 청직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갈라디아 4장 2절에서는 후견이 번역했죠. 후견인 청직이 저 단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할 때 허락하시다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허락하시다 말은 하나님께서 청직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후견이 되셔서 완전한 데 나가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상 본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걸 말합니다. 지금 다른 구절 보세요. 믿음과 관계에서 구약성경 보실래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보세요.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렇게 또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책망과 본체, 실상, 심증물을 가지고 있다. 호세아서 2장. 오늘 상현이가 왔는데 상현이가 힘들면은 목사님 손들어. 네 말 듣고 그만할게. 지난주 나 네 말 들었는데. 호세아서 2장 이 책은 22절이죠. 그리고 앞에 21절부터 봐야 돼요.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번역된 책은 19절이죠. 내가 장가든다겠죠. 장가들다 결혼을 약속하다. 약혼하다 그 뜻입니다. 장가들다의 의미하고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뭐하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약혼하다 뜻이 이것 약혼하다 뜻이 약혼하다. 결혼을 약속하다, 약혼하다 뜻이 강합니다. 장가든다는 말이. 그러니까 신방에 들어간 내용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약혼했을 때 약혼의 애물로 주고자 한 건 누구한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죠.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누구겠습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사람에게 내가 너와 약혼하겠다 이 뜻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나한테 아니요. 아무나한테 당할 수가 있나 저분이? 아무나 약혼하시겠어? 고르시지? 누구 고르시겠어? 여호와 당신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마음 가진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래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약혼해 줄게 해가지고 약혼의 애물을 가지고 오르신 거. 약혼의 애물. 그리고 2장 거기 18절 보시면은 너가 나를 뭐라 말합니까?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은 나의 뭐가 되셔야 돼?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 남편이십니다 했을 때 그 남편의 단어 보세요. 히브리어로 이십니다. 다른 데 사람 번역 단어입니다. 사람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종종 남편이라는 여호와 사장이 남편 불러오라 하셨잖아요. 그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이시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시라는 남편이 되신다고 했을 때 어떤 남편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남편이.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전쟁 관계 남편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가 정종서나 네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느냐? 정권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 남편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당신은 내 남편이십니다. 아직은 남편이라고 아직 내가 친방에 못 들어갔지만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싸워줄 분이라는 거죠. 전쟁. 나를 위해서 싸워줄 분이 그 뜻이에요. 남편이란 말의 의미가. 당신은 나를 위해서 출애굽 15장 나온다니까. 나를 위해서 전쟁, 싸워주시는 내 남편이십니다. 싸운다고 했을 때 싸우는 것에는 뭐가 꼭 나와야 돼? 그게 나팔소리예요. 싸우면 나팔소리. 루와요 말. 내가 너를 위해서 루와의 신앙 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저 용어는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한 전쟁,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아말렉을 싸워주시고 등등. 그러면 신앙적 의미로 내 영혼과 관계에서 내 영혼의 원수들과 싸워주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아요? 정거서. 맞잖아. 그러면은 이것을 확대해 생각한다면은 생활에 대해서도 정거서 죽어라 하면 내둘까? 너 계속 죽고, 계속 너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럴 뿐이야. 그렇잖아. 아니다. 그 말이지. 내가 내 영혼의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생활에 대한 것도 어떻게 주실까? 싸워주시는 거지. 상인이 왜 싸웠어? 안 싸웠어? 상인은. 어때 생각해? 이번에 네가 막 같은 잠시 들으니까 그거 하나 들어갔다며. 예? 하나 들어간 것이 네가 잘해서 들어간 거야. 아니면은 저쪽 분이 미리 앞에서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맞아, 그게. 니는 니는 뭐 마음에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응?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너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시고, 너를 보고,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라, 그게. 자, 그런 시각을 자꾸 봐야 돼. 내가 주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든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간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싸워주시면 끝은 구원인 거지. 그래서, 장가 드시는데 보시죠, 이제. 내가 장가 드는데, 약혼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잖아. 안 되지. 의를 가지고 오고. 의를 가지고 오고, 이 의는 전도서 7장 15절이라. 멸망하는 의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계시될 의지. 계시될 의. 멸망하는 의를 가지고 오고. 그것도 약혼에 대한 애물이다. 공변했잖아요? 거기서 공변은 정죄예요, 정죄. 정죄도 약혼에 필요한 애물이다, 정죄. 로마서 2장 2절,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정죄. 정죄도 애물입니다. 저분의 애물. 그 다음에 은총이 나오죠? 다른 데서 은총을 이제 헤세드, 인자라 번역합니다. 자, 저분이 정보원사를 위해서 약혼하러 오신다고 했을 때 가져오신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또 멸망과 관계되고 멸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정죄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절 3절. 정죄도 알아야 될 것 당연히. 정죄과가 무슨 과예요? 흑암과거든. 흑암과. 그러면서 정죄라는 말은 이제 반대한다는 말이죠. 같은 단어가 반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겠어요? 찬성의 뜻도 있다겠죠. 헬라어, 히브리어 다 둘 다 똑같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반대한 다음에 나를 찬성해 준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은촉이 인자라고 했잖아? 이 인자는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을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두 번째 강도 만난다. 두 번째 강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공의로 여기겠다. 그 다음에 공의로 여긴다 말 나오잖아요? 저건 첫 번째 강도. 그래서 강도가 강도를 두 번 만나야 돼.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강도를 두 번 만나는 강도는. 첫 번째 만나면 안 돼. 두 번째 만나야 돼.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해석할 때 이제 들어보시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약혼한다고 했을 때 은총은 두 번째 강도 만났을 때 자비 베푼다 말이고, 그 다음에 공의를 여기시면 첫 번째 강도 만났을 때 공의를 여긴다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제 내가 너한테 약혼할 텐데 뭘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저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너한테 약혼할 텐데, 믿음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약혼한다. 이 믿음 누구 믿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말이죠. 믿게 한다. 믿는다. 정죄에 대해서 믿고 실상에 대해서 믿고, 그러면 너가 나를 뭐한다? 알 것이다. 에레미야 5장. 진리를 구한다가 진리가 믿음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장. 진리를 구한다. 진리 번역 단어가 믿음. 믿음을 구하다. 앞에 공평은 정죄, 공평. 공평을 만들며 믿음을 구하는 사람 찾으면 그랬죠. 찾는데 이제 찾으러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먼저 어디로 갑니까? 거리로 갑니다. 바깥. 방주 바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먼저 바깥에 바깥에 갔는데 바깥에는 믿음을 구하는 위치가 아니야. 믿음을 구하는 위치가. 그런데 넓은 거리로 가려면 반드시 바깥을 통해서 가는 거라. 그런데 실상은 이제 믿음을 구하는 그 자리는 어딘가 하면 넓은 거리예요. 넓은 거리에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넓은 거리에 왔을 때. 이 넓은 거리가 창세기 26장 말씀에 넓어져서 더 이상 다툼이 없다. 루오버, 나합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구한다고 했을 때 믿음을 구하는 위치가 바깥이 아니고 창세기 6장 말하는 방주 설명했을 때 집에 해당하는 거죠. 집 쪽에. 그래서 거리가 바깥이고 넓다가 나왔죠. 그 다음 2절 말씀에 어디 나왔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그 다음에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뭘 본다면? 주의 눈이 성실히 믿음입니다. 당신의 눈은 믿음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가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신데 아픈 줄 몰라 멸하다가 거절하다 징계를 받아도 이렇게 됩니다. 이 구절도 믿음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베세메스로 간다. 여호와의 말씀은 베세메스 해의 집을 향해서 똑바로 가게 한다. 정직하다가 똑바로 가다. 정직한 방향이 해의 집입니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게 하신 것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든 행사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어디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진실의 믿음.
믿음 안에 있다. 행하심은 믿음 안에 있는 거다. 행하심은 믿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말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행한 그러면은 행함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경우가 많아. 행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행하심이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이고 행하심의 내용이 111편 7절, 111편 6절입니다. 하나님 행하심의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해당되는 다 믿음 안과 관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도 믿음 관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진리도 있고 공평도 있고 그 다음에 코와 덕수 나겠지 올라가는 힘 그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내용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9편 보세요. 시편. 거기에서 표현이 아예 믿음을 당신의 믿음이로 나옵니다. 89편. 89편 2절 보세요. 내 입안에서 주의 성실, 믿음, 당신의 믿음을 알 것입니다. 시편 89편 2절. 나의 입안에 당신의 믿음이 있는데 당신의 믿음을 알겠습니다. 압니다. 성실하신 번역된 단어가 믿음이라 단어와 관계된다. 3절 그들 안에 하늘입니다. 하늘들 안에 당신의 믿음을 똑바로 세웁니다. 성실의 믿음입니다. 시편 89편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의 믿음, 3절 말씀의 믿음, 5절 보세요. 당신의 믿음,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나와 있고 24절 나의 성실함 여기서 이제 믿음이 다윗과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관계에서 33절 39절 해가지고 시편 89편 말씀에 이같이 믿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 89편 1절 보시면은 마식이 그랬죠? 마식이 저 단어가 지혜롭게 행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애단이라고 했을 때 애단이라는 저 단어는 영원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 영원하다 내용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의를 말합니다. 애단이라 이름 속에는 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인 그랬을 때 에스라인 저기에는 빛을 비추다 뜻 빛을 비추다. 시편 112편 4절 시편 58편 10절 그러니까 에스라인 저기에는 큰 빛을 비추다. 그래서 89편의 내용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지만은 내용적으로 에단의 의와 관계되고 에스라인은 큰 빛이 비춰진 걸 꼭 관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89편인데 이 89편 안에 여러 번 등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나왔다. 믿음을 번역했을 때 성실로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단어다. 에뮤나 물론 번역은 이제 진리 번역하기도 여기서 좀 성실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믿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겠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이 뭐냐? 형상의 형상, 화상의 흔적, 그리고 설명드린 3장 14절 고린도후서 말씀에 2번 나오고 히브리서 말씀에 3번 나온 단어가 실상의 단어다. 고린도후서 11장 그 구절도 실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 다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 번역 어떻게 했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 기탄 없이 번역. 번역 기탄 없이 번역했어요. 실상이나 저 단어 번역을 본체, 실상, 확실한 거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세 번 같은 단어 세 가지 다른 번역이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기탄 없다 번역했죠. 이거 내용이 뭡니까? 실상 안에서 자랑입니다. 자랑도 이 실상과 연관됩니다. 자랑한다 했을 때 자랑하는 내용이 실상입니다. 이거 앞에 자랑하는 내용이 실상인데 11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또 자랑이죠.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 진리도 실상의 내용이고 자랑의 내용도 그러하다. 자랑의 내용도 그러하다. 실상에 대해서 자랑한다. 자랑의 내용이 실상이다. 담대함, 소망, 자랑, 형상, 특별한 소유, 다 이런 과가 지금 히브리 11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바라는 것 실상이라고 했을 때 실상의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실상은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히브리 서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 히브리 11장 2절 보시면은 이로써 믿음 안에서 실상 안에서 특별한 소유 안에서 이로써 이가 가리키는 것이 실상, 믿음, 특별한 소유. 여성 단수니까. 믿음 안에서, 실상 안에서, 특별한 소유 안에서 선진들이, 장로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무슨 증거? 의인이란 증거. 11장 4절에. 의로운 자, 의롭다가 의인입니다. 의인임을 증거받았다겠죠. 특별한 소유 안에서, 실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앞서간 장로들, 이 장로들이 이제 뒤에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쪽과 다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관계에서 더 설명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거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설명하는데 읽어올 것이 10장 25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율법이 뭐냐? 누가 10장 25절. 그 다음에 시험하다가 뭐냐? 시험이 뭐냐 설명. 율법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 왜 선생님이라 불렀을까? 그리고 이 율법사의 신앙 위치가 뭐냐? 먼저 그런 걸 설명하고 시간 좀 남으면 이제 세세하게 10장 거기 30절 이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